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세용지마라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이 멋진 한판승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꽃길을 걸을 것 같았던 이 다윗의 길이 결국은 그 이후에 가시밭길을 걷게 되죠.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다윗 그 자신의 심정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오면서 뭐 다윗이 이랬다, 도망갔다, 죽임 뭐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 성경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작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제 마음을 읽었나 봐. 오늘 요 20장에 와서 그냥 제 이 답답한 의문을 그냥 한 구절로 끝내버렸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제 의문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아하,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오늘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뭐요? 내가 한 발자국만 까딱해도 난 영락없이 뭐한다? 죽는 목숨이다. 뭐 이 한 구절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왕이신 사울을 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위도 됐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 아깝지 않게 나가서 주변 블레셋과 나라들과 싸우면서 어쨌든 간 왕을 보필하고 힘있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답답해. 아무리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렇잖아요. 다윗도 인간인데. 근데 오늘 드디어 그동안 제가 궁금해했던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더디면 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가 오늘 우리 윤양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 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라마나요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또 역시 누가 밀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머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다시 그곳을 도망을 쳐서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누구에게 갔다? 요나단에게 갔다라는 그런 구절이 1절에 나오게 되어지는지, 그 요나단에게 가서 그 친구인 요나단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이 다윗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서름, 억울함, 답답함, 두려움,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오늘 이 요나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서 서로 얼싸안고 실컷 울었다. 실컷 울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억눌렀던 감정이 그냥 팍 본물도 폭발해서 그냥 실컷 끌어안고 둘이 엉엉엉 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은 무려 42절이나 됩니다. 다른 그런 이 앞뒤에 있는 성경 장에 비하면 이 20장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 이 20장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끝내는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주고 있는 지금 이 20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의 눈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눈물에 대해서, 그 눈물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남자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17세기에 164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 이 렘브란트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화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1642년에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뒤편으로 어슴풀에 보이는 아주 멋진 건물은 왕궁일 것이고요. 그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발의 남자죠. 여자인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 등을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 하나를 보면 한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주변에는 대부분 시커멓게 어슴푸레하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반면, 지금 이 조명이 마치 두 사람을 비치기라도 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가장 환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윗을 비치고 있는데, 지금 저 다윗이 말이죠, 맨 정면에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러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의 장신구가 있습니다. 칼입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에는 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금 저 다윗이 차고 있는 저 멋들어진 칼은 바로 누가 준 칼? 요나단이 준 칼입니다. 이 칼은 우정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색깔도 화려하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디자인들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옷도 결국 누가 준 옷이에요? 요나단이 요나단이 자기 옷을 준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주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숨을 나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내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친, 그 다윗과 요나단, 정말 친구 중에 친구, 절친인 이 두 사람. 그런데 다윗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요나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손이 지금 왼손으로는 다윗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다윗의 왼팔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저 오른손을 놓는다면 지금 이 다윗은 영락없이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지치고 정말 이 힘이 딱 빠져가지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지쳐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나단의 품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다윗은 한없이 요나단의 그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저 살짝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해서 펑펑펑 방송되고 가듯이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쇠버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역시 요나단도 울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근데 그 눈물은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서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더 심하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다윗이 울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다윗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모든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나가서 싸웠다 하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상남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요나단은 기꺼이 말없이 이 다윗을 품고 기꺼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신비해요. 성경에서 요나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이 다윗의 사건마다 그냥 가끔 등장하고, 결국 요나단도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싸우다가 마지막 전사하는 것으로 이 요나단의 인생이 끝나지만, 근데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을 보면서 그 요나단 속에서 누구를 저는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모습.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그 가시밭길에서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끔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있지요. 조금 있지요. 에이구,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울고 싶을 때가 가끔 있지요. 눈곱만큼 있죠.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그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목사가 찬송가는 부르고 가시가 부르고 울고 싶어라 내 마음, 뭐 이런 가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울 일이 많았으면 이게 울고 싶다고 노래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참 울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근데 여자들은 잘 울어요, 그죠? 여자들은 그래도 감정에 솔직하다 보니 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잘 못 우는 것 같아. 안 우는 게 아니라 못 우는 것 같아. 못 우는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이요,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양정모 권사님만 아멘 했어요 지금. 에어컨 켰나요? 껐죠?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기침하시네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 가끔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렇게 써 있는 문구가 변기 앞에 있죠. 소변기 앞에 뭐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남자가 흘려야 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이 통념을 말해주는,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이 가치는 뭐냐면, 남자는 무엇에서는 안 된다?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데, 물론 그 소변 깨끗한 그러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쓴 그런 문구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문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터넷에 익명의 그런 긴 장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시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아버지란 말을 남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의 눈물이 고여 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우리 남성들이요, 공감하십니까? 주여 그러시네. 이 남자들은 눈물을 가슴에 담아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 100% 동감하는 거는, 만약에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죽죠.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장수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중에 상남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다윗이 하염없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상고를 해봤더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맞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다윗의 눈물에 있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할 때 아니요, 이제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러가면서 이 다윗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부터 다윗이 뭐하기 시작하느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과 우주전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울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예스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노. 네 손에 피를 더 많이 묻혔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설 것이다. 네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을 받고 다윗이 드린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뭡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십니까? 즉 다윗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9절입니다. 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을 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셔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마른 눈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린 기도이지요. 우리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힘들 때,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울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울고,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울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죽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 다윗의 그 눈물이 결국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였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울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참 다들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쁘십니다.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면 안 돼요. 멋지십니다. 그런데 참 화장도 오늘 페인팅도 잘 돼서 화장도 잘 먹고, 오늘도 왠지 립스틱 색깔도 잘 맞고, 참 멋지고 예쁘고, 하지만 이 속은 문드러지고, 누가 알랴만 오늘도 울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내 억울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정말 누군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말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비난이 되고, 그죠? 푸념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미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면 주접 떠는 게 되는 거고, 사람 앞에서 울면 궁상 떠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들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괜히 술 한잔 먹고 울면 그거는 궁상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서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예? 기억도 안 나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는 거더라고요. 울어야 살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아. 그럼 걔 어떻게 돼? 모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 그럼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는 뭐냐면, 역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울어야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울지 말라고 강요를 받죠. 울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울어야 사는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눈물을 참는 용기가 아니라 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짜 용기는 우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계시록 7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두렵고 또는 내가 죄를 졌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눈물로 승리하십시오. 언제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남자 이목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유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목장이 언제가 저기 들러왔어요. 제 아내가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목장, 우리 남성들이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은 모두 다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뺐대. 울었대.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말이죠, 남자들이 술 한잔 들어가야 울거든요. 그죠? 그냥 안 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남자 목장이 함께 서로 모두 다 눈물로 정말로 고백했다는,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애가 말씀 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 목사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참 눈물이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죄짓고 살아가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덤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톡톡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예레미야 말씀 다시 볼까요? 9장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가정이 삽니다. 남자가 울 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바울 사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역시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시간마다 그 교회와 성도들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다. 이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제 목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를 한 것을 보니까 25년 정도 돼요. 정선에서, 익산에서, 부평에서, 서울 응암동에서, 그리고 대전까지 한 5군데에서 사역을 하면서 25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요즘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목회는 이런 것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이 접점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결론이 점점점 또렷해지는 건 뭐냐면, 목회는 우는 것이구나. 목회는 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는 거구나 하는 것이 요즘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구나. 요즘요 성도들이
목사 말 잘 안 들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잘 듣죠.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자고 얘기한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나요? 우리 같이 전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하나요? 아멘은 하는데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뭔가를 딱 먼저 막 제시하고 하지 않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몇 년을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는 거구나. 그래서 더 울려고요. 제가 울더라도 이해하세요. 목사님 뭔 큰 문제가 있나 보다, 뭔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더 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같이 울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십시다. 하나님께 우십시다. 더 이상 버팅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어요. 눈물의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도요, 그 목회하시면서요 3년 동안 눈물로, 아니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육체로 계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 그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 때에 그 눈물이, 그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가슴 졸이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진정한 용기는 참는 게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우는 것이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더 많이 웁시다. 더 많이 우십시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남성들이여, 우십시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단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눈물이 노래가 되고 눈물이 기쁨의 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